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와 수료식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또 열심히 노력하며 애쓴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양육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말씀을 쫓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되신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고 있죠.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장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데 2장 후반부터 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호세아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 호세아서가 어떠한 말씀인가, 책망의 말씀인가, 회복의 말씀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책망이든지 회복이든지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이 땅을 사는 주민들과 논쟁한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참되신 주가 여호와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지만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정작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비참한 현실이죠.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책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죄인이 법정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림이 이 본문 가운데 연상이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히브리 이런 문헌에서 이런 병렬식으로 문장을 구성을 하면은 반복, 점층적 강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그런데 세 가지 단어를 본문에서는 쓰고 있어요. 진실,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진실이 없다라는 것. 진실이 무엇인가? 참과 거짓,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문명은 발달합니다. 우리도 점점 더 발달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살기 좋은가? 이 시대는 상대주의를 넘어 다원주의까지 가게 되었죠. 결국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개념이 흐려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옳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가치 판단이 뒤집혀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례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죄다라는 것이 확고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것이 과연 죄일까? 왜 그것이 죄인가? 근간이 무너지는 첫 번째는 진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선악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나와요. 선악의 기준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무너진다라고 해요. 진실은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인애는 표현력이 있어요. 진실이라는 것을 약간 직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인애라는 것은 약간 곡선의 개념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성품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옳은 것을 지키려는, 바른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편에는 관용과 포용,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어느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하나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이 공의적인 측면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성정을 주셨고 그 성정이 이 세상의 근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도 지키면서 바른 길을 가면서 사랑의 마음까지 품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진실이 무너지고 은혜도 무너져 버립니다. 인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축인데 이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넘쳐흐르기를 소망해요. 1절의 진리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져버린 세상,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결국 2절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것이 그게 다르다 보니까 분노하고 성내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물론 살지 못해요.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을 취해요.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과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음하고 포악하고 결국 피가 피를 이어버리는 그러한 세대,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진실과 인애의 성품을 갖는다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정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선순환의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간이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마지막에 피가 피를 뒤잇는다. 그에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무고한 피를 이 땅에 쏟으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삶의 근간을, 삶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땅을 사고 팔아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동산 투기, 땅 투기를 하죠.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 땅을 점령하는 것, 점거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본적인 터전을 주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땅을 주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과욕과 탐욕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노동할 기회도 주어지고 땅이 있어야 삶의 기반도 마련이 돼요. 그런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지만 도피성을 또한 만들어 놓으셔요. 무고한 사람의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연쇄적인 반응이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된다면 그 안에 사는 생명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죠. 사망. 이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아멘. 4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사람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모두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이끌겠습니까? 이것은 시대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도 넘어지겠고 밤에도 넘어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질 수 있다 쳐요. 그럼 낮에는 잘 넘어집니까? 잘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 보이는 시야가 환하게 펴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처럼 사람들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도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일반 백성이고 시간과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다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내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제 자신을 스스로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나라나 국가를 지칭할 때 주로 여성형을 써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를 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6절의 말씀. 자,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망하게 되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시겠다, 잊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나도 너희 자식을 잊어버리겠고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안 믿는 자랑 틀립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죠. 죄악된 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을 버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이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서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자녀가 잘못했는데 혼내십니까? 딱 한 번 잘못했는데 자녀를 혼낸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뭔가 다른 것에 열받아서 그것을 자녀에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한 번으로 혼내지 않아요.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참다가 혼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나아가요. 이 정도까지 오면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식을 부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진실을 지키십시오, 기준을 지키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그 진실까지 바꿔가면서 이권을 지키겠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인데 이 인애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 인애에 대한 부분들은 그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피력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사람들이 사랑하는가?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죠. 세상은 유토피아로 가는 게 아니라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어요. 시대 가운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그러한 무너진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이신데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화려한 문화권 안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을까? 핸드폰을 보면서 고민하는 세대. 오늘 저녁에 보리밥을 먹을까? 쌀밥을 먹을까? 반찬은 김치밖에 없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세대가 아니죠.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즐길 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의 주림과 기갈을 해결해 줄 그 해결책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여러분들 손에 다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누구나 펴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책 38,000원 주고 샀는데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그 어느 누구도 마음껏 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남의 집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새기는 것, 이것은 비록 공짜 복음이지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천군 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매개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8절과 9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가 무너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짓기 원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이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수식어들은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만족함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으로 나눠놨는데 앞에 것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뭡니까?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가나안 우상의 중요한 테마예요. 메인.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쾌락을 상징하는 아세라.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가치 두 개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로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풍요롭고 뭐 하나 부족한 빠지는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쫓아갈 때 결코 배부르지가 않는다 합니다. 결코 그 수요가 늘지 못한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로 행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인애를 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결국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말씀의 유무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한 시간을 내서 듣는 것이 귀찮아 보일 수 있고, 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롭게 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탄은 강한 것 공격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것부터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관계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의 큰 군사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악해져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당신께서 이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